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신비한 일이 아니라 첫 번째 표적으로서 이제 잔치가 끝난 것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그들의 종교가 형식적으로 잔치가 끝나버렸지요. 그런데 그 잔치를 천국잔치로 다시금 바꾸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의 출발이 우리의 혼인잔치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리스도인의 천국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잔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은 이게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맥락을 함께 봐야죠. 천국잔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죠. 본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예수님의 공생의 말미에 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시작이 되어져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두 차례 있었다라고 보기도 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말미에 두 차례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성경 저자에 의해 이게 단순히 시간의 순서만으로 모든 게 다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배치를 지금 요한은 사도 요한은 앞에 하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뒤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면 만약에 한 차례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앞이나 뒤에 배치했다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와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천국잔치의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은 바로 이 성전 정화와도 같은 거예요. 13절에 보면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전 안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성전에 들어왔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는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먼 곳에서부터 이 제물을 갖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아무런 짐승이나 가져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흠없어야 돼요.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먼 곳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면 지금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지고 올라오면 되지만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 땅은 가나안 주로 남부 지역이었지만 가나안 저 북부 지역에서부터 이 짐승을 가지고 오려면 쉽지 않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신명기 14장 24절부터 6절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사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인근에서 사지 않고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겠어요?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을 허락했을 텐데, 이것이 이제 항상 문제는 뭐예요? 어떤 의도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성전에서 파는 이런 짐승만 허락을 해주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 짐승이 흠이 있냐 없냐를 판별해 줘야 되는데, 이 지금 성전 안에서 사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기가 갖고 온 건 어떻게 해요? 개인이 가지고 온 것은 흠 있다고 해서 드리지 못하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판매되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짐승의 가격보다 훨씬 비쌌겠죠. 이게 이제 제사장과 상인들 간의 암암리에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돈을 받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전에서 짐승을 팔 수 있게끔 해주는 대신에 성전에서 파는 짐승만 정결하다. 이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점점 성전 안에서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배려로 주신 그 말씀이 이제 편법을 거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은 이 장사꾼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 남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성전세로 반 세겔을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 반 세겔, 이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건데, 이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세겔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어요. 어디서만 유통이 돼요? 성전에서만. 그리고 이들이 성전세를 무조건 세겔로만 받아요. 율법에서 세겔로 드리라고 했지만 그들이 세겔을 또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문구로 우리의 주는 가이사다. 우리의 주, 그러니까 신은 가이사다.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세를 내는데 이 데나리온으로 드리는 게 옳지 못하다. 의도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뒤에는 또 어떤 흑심이 있어요. 이것을 성전에서 세겔로 환전해서 내게 하면서 뭘 받겠어요? 환전하는 환전세를 받는 거죠. 환전하는 그 비용이 드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또 고리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완전히 무슨 성전이 완전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본래 성전이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관계가 이 성전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죠. 그리고 이 성전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참 성전인 그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에서 보게 되었던 게 무엇이었느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느냐? 성전에서. 그게 아니라 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장사가 온통 성전을 뒤덮어버린 거지요. 자신들의 이익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여기에서 고역을 겪죠. 돈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잔치는 끝났죠.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똑같은 상황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그냥 피해만 입었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은 이 성전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것이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라고 또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게 성전이 아니라 너희 자신도 성전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즉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에는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그를 믿고 영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냐? 아니면 우리의 이익을 쫓는 자냐? 장사꾼들이라는 건 이익을 쫓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목적이 여전히 우리의 배고 우리의 이익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이것이라면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익을 쫓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팍팍해질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이익을 쫓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15절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정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정화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제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정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잔치가 끝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천국잔치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본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또 경건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지금 전부 다 뭐로 바꿔버렸어요? 이익의 방도로 바꿔버렸어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신앙생활하지만 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경건해 보이지만 이 경건을 결국에는 전부 다 우리의 이익의 방도로 바꿔버렸어요. 왜 경건 생활을 합니까? 잘 들여다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잘 비춰보면 우리의 경건 생활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 하지 않고 보면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해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이런 것은 다 있지만 결국에는 그 속은 여전히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결국에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이익의 방도로 삼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보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서 보시는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이익을 쫓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이제는 물이 아닌 참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러니 지금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버린 그 성전의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정화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천국잔치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 말씀에 그 인용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결국에는 저들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일들을 하니 너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여기에 무엇으로 응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이로써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최고의 표적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지만 이들은 무엇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육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도 요한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적 사고로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 땅과 또 하늘의 그 두 개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것을 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는 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육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 성전은 이들이 뭐라 그래요?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성전은 지금 재건축 중이었어요. 헤롯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 재건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46년째 진행되고 있어서 초라했던 성전의 모습이 다시금 화려하게 변화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46년 동안 육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는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참 성전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상징적이고 예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건물 성전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줄 이 표적이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히 성취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참 성전을 누리면서 이 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라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럽혔지만 우리는 참 성전인 그리스도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악합니까? 둘 다 악하죠. 그러나 참 성전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성전을 더럽히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여전히 나의 이익을 쫓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 이것이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우리의 악함이 참 성전인 그리스도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다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의탁하지 않았어요? 바로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를 알아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표적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탁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셨어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기의 이익이었던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표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들을 의탁하지 않고 12제자만을 데리고 다니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시는 일만 하셨던 거죠. 그러니 누가 정말 주님 앞에 참 제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정화받아야 돼요. 이제 참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 정하고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져야 돼요. 혼인잔치의 신부는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회개하며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이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찾고 구하는 정결한 주의 신부,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악하고 불의하고 욕심과 정욕으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천국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주의 성전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몸이 거룩한 주의 성전됨을 기억하며 정말 주의 보혈로서 씻어 정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정결한 주의 신부,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결한 주의 신부로 세워지며 다시금 천국잔치가 회복되어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참 포도주가 되어 천국잔치를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